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고 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부활하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모든 날이 다 소중하지만 오늘은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첫날이죠. 오늘 새벽부터 부흥회 하는지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매일이 부흥회 되길 바랍니다. 봐요, 올 수 있잖아요. 새벽에 마음만 먹으면. 자녀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데 오늘 준비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우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요
7월에 묵상하게 되는데 좀 당겨서 오늘 7월 1일과 2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다. 부흥회 때는 강사님이 다른 말씀 본문 가지고 전할 테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해요. 7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텐데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면서 1장, 자,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예언이나 종말에 대한 책,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잘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고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천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풀어내면서 이것이 진리다. 기존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목사님 설교하지도 않잖아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다. 영적 눈을 떠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제는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다르게 볼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매기통하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좀 버리고 특별한 책으로 대하지 말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보면 좋습니다. 독립적으로 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큰 이야기, 성경의 큰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 베일을 벗기다, 드러내다라는 의미예요.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감춰져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런 다른 게 없어요. 장차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숨겨져 있는 일들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가로 생각하는데 현재의 권력 구조와 그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아래 있는 그 현실은 그래요. 그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인이시다. 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오늘의 제국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여름만에 로마 제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상황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영적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아래 있는 내가 무엇을 드러내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666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여러 가지 해석과 적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 상황이 그렇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천사에게, 천사에게서 자기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라고 1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자기가 본 것을 다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도 함께 참여해요. 요한이 복음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이 밤모라는 섬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아주 작고 황폐한 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니까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고 선포한 그 시대 가운데 이 대적자가 되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요한에게는 참 힘들어요. 정치범들이 수용된다. 얼마나 상황이 열악하겠습니까? 그 열악한 상황 밤모섬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뒤에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현실은 너무 암울하고 진통합니다. 근데 그때 그날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밤모섬에 잡혀 있어요.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특별함이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특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로마 제국이라는 영적 그 압박 가운데 있고요. 밤모라는 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모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밤모섬. 재정적인 억압입니까? 건강의 연약함입니까? 사업과 또 학업과 또 직장의 스트레스나 눌림입니까? 혹은 영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여러분을 옥죄고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는 그 밤모섬이 될 수 있어요.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다른 게 뭡니까? 현실은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밤모섬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그 밤모섬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1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분에 대한 그 묘사가 참으로 놀랍고 다양합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암울하고 또 침울한 그런 그림이 아니고 그 침울한 현실 가운데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밝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고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서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이제 영적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고 정결한 분이시잖아요.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다.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에 주러 오시는 거예요.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7별을 쥐고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와 같이 강렬하게 비치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부활하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사명을 주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요. 기록하여라. 그리고 기록한 모든 것들을 7 교회에 보내라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특별한 경험, 감정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누리고 있는 그 밤모섬이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강사님은 저녁에 오지만 오늘 새벽부터 부흥회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까? 괜히 왔어. 담임 목사님 설교 안 해? 이럴 줄 알으면 안 왔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흥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또 오늘의 말씀 묵상 온라인으로 듣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준비를 하시고요. 아니,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고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더 짧게는 오늘 하루 준비하시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내 현실은 밤모섬이고 내 현실은 로마의 제국 앞져 있지만 이것 뛰어넘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겠습니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깨워주시고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에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부흥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강사님은 저녁에 오시지만 부흥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